하루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실수와 용서, 즉 잘못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는 잘 해결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실수는 인간에게 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저지른 실수인데요. 그 실수를 잘 이겨나가면 더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면 그 연구의 결과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수를 잘 마무리하고 메꿔 나가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관계 속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떤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스스로에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관계성 속에 상대방도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와 우리 실수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은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참된 사랑이 그 효력이 있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용서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에 임하게 됩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랑의 용서가 효력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왕대신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자녀들 권세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 그 효력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서 먼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독, 너희는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요, 쓴 것을 말합니다. 즉 악한 독을 말하는데요. 쓴 것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쓰게 하는 것들이죠. 마음에 상처 줘서 쓰게 한다든지 악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쓴 말이라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악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함가라는 것은 화를 내는 걸 노함이죠. 분냄이라는 것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은, 여기서 떠드는 것은 크라우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말을 그냥 막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슬픔으로 부르짖는다 이럴 때 표현할 때 이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중얼중얼 떠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다. 화가 나서 소리를 내든 아니면 슬픔으로 부르짖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방하는 것, 비방은 우리 하는 것 중상하고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악합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을 말하거든요.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할 수 있고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슬픔을 찾아와 부르질 수도 있고 분만돌이 있을 수 있고 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된 문제인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은 버려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잘못하고 오늘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용서에 대해서 구하는 자의 버리지 못한 자의 모습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3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건 용서해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짓을 한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용서해 주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유효하다는 거, 이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면 통해 내가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용서받는 사람이 똑같은 실을 다시 저지르면
그건 버리지 못한 자되면 아무리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지 않아요. 그 삶에 이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용서된 메시지가 나와요.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가 얼마까지 친구가, 우리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번, 7번이나 용서해 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요. 그 베드로가 완전하게 용서해 줄까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0번이 7번에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7번이 70번에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완벽한 거고 그 넘어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달란트 비유, 용서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천국은 결산한 자와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근데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100다나리온, 자기의 100다나리온의 그 빚을 진 자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요. 결국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 월 받았던 주인에게 괘씸죄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만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배 정도 돼요. 이게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값이니까 100다니라는 거라면 한 3개월 정도 월급 되겠죠. 우리나라 말하면 3개월 정도 월급 되면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씩 잡으면 뭐 300만 원에도 한 9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이제 무게를 말합니다. 동전 무게를 말하는데, 달란트 그러면 금의 무게를 말하고요. 오늘 10,000달란트라고 말하면서 했던 것은 데나리온과 비교해 보게 되면 무게를 따지게 되면 동전에 한 10,000개 정도 되는 무게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무게가 어떤 화폐 단위로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 되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용서의 그죠, 데나리온하고 달란트 비교에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100다니온 빚진 것을 독촉한다라는 것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주인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는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부터 그 10,000달란트처럼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너희가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라는 거죠. 그 용서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용서의 그 방법도 거기 있고요. 용서의 효력도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볼세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을 때, 그 용서의 효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의 효력이 발휘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온 인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요.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참된 하나님의 용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용서는 해주지만, 용서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결정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라나한테 빚져서 탕감받은 자가 100단이나 빚진 자가 용서 못했던 것처럼, 용서 못하는 자는 결국 주인에게 결산 시간에 책망 듣고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처럼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용서란 말씀 속에 우리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먼저 용서함 받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13절 뒤에 14절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전제 속에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이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용서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권을 따지기도 했고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그때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도 그리하고 내가 말 용서한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이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서 11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하름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31절 말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돌아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누구의 잘못을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용서가 가짜 용서한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은 자의 모습.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정말 진실되게 되는데 용서한 것처럼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 이거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용서해서 아니 너 용서해 줬어 라고 해서 자기가 우월감 또한 내가 용서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대방을 낮게 보는 거, 겸손하지 못한 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왜? 이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용서해주고 그걸 대가를 바라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처럼 용서함 받은 사람이 100단위면 빚진 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한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단이 하는 일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용서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사단이 했던 일은 용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서로 관계 속에서 실수 많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오늘도 용서함 받는 하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수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용서함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면 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으로 살지 못하는 정말 비천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용서받는 은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기쁨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